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제 이 길에서의 여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이 길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길에서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모범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등장하는 믿음의 표본은 유대인 중에서 존경받는 어떤 학자들도 아니고 또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떠나서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오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얼마 멀지 않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 길가에 들어가는 길가에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독특한 게 있어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장 앞부분의 17절 중에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그 유력한 부자 청년의 이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별 관심이 없어요. 이름이 뭐든지 간에.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맹인이에요? 거지예요? 유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거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실. 근데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사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정확히 읽자면 띄어쓰기를 해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름인데 실제로는 이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니까. 바디메오. 그냥 이 사람은 자기의 개인의 이름도 없고 디메오의 아들이야,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바디메오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런 이름 없는 맹인, 거지, 유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마치 정말 존귀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듯이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을 딱 성경에다가 밝혀놓고 있어요. 그 유력했던 부자 청년은 이름 한 줄 안 나와요. 그냥 부자 청년 끝. 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눈이 감겨서 보이지는 않고 사람들 중에 뛰어나갈 수도 없는 거지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부름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자손은 직분이 뭐죠? 왕이에요, 왕. 다윗의 자손은 왕입니다, 왕.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내 목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이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딱 3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중풍병이 든 친구를 메고 와서 사람들이 많아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린 그 4명의 친구, 그들의 믿음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5장에 보면 혈루병,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하고 그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나와서 나가기가 힘들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바디메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 있는데 이 맹인 거지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목청껏 소리를 질러요. 못 나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지 바디메오의 이 외침하고 여러분 17절에 부자 청년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 두 외침이 대조가 돼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자 청년의 말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할 게 있는 거예요. 뭔가. 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부르짖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저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거지, 내가 예배하고 헌신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순서가 틀린 겁니다.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 해서 얻는 게 아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믿음으로 나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49절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그때 여러분 50절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갔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이거 역시 부자 청년하고 딱 대비가 돼요.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는데 부자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그 다음 끝. 버리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부를 때 자기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겉옷하고 부자 청년의 재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유대의 나라의 환경, 기후 환경을 보면 겉옷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옷이기도 하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추울 때는 이불처럼 몸을 감싸기도 하고 겉옷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유대에서 겉옷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겉옷까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예수. 그만큼 겉옷이라는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겉옷까지 주라 성경에. 근데 그 겉옷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달려나갑니다. 부자 청년은 그렇게 못했어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것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두 제자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오른편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에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도 대비가 됩니다.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말은 무시하고 더 낮아져야 된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가 앉게 될 거다. 아예 무시를 해버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의 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요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52절 상반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잠깐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믿음을 인정하신 경우가 3번 있었는데 그 3번째가 바로 맹인거지 바디메오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면은요, 논리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그 마지막 거독까지도 포기하고 달려나오는 믿음이에요. 부자 청년은 감당하지 못했던 내게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에 순종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가라 그렇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뭡니까? 따르라고도 안 하셨어요. 가라 그랬어요. 눈을 뜨자마자 길에서 예수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가라고 했는데 따랐어요. 그 길 위에서 바로 부자 청년은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갔더라가 끝이에요. 이것과 또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 대조를 통해서 마가는 전형적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자 청년이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욕심을 부렸던 야고보 요한이 아니고 믿음의 모본을 바로 맹인거지 바디메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 같습니까? 자리 욕심 냈던 야고보 요한 같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 같습니까?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뭐를 버려두고 일어나서 달려나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마가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이 길의 여정 끝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어요. 여리고성 통과하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몇 걸음 가지 않으면. 이 마지막 단락에서 제자도가 뭔지, 제자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디메오를 보면 제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그분이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제자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마가는 제자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런 모습이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떤지 한번 우리 스스로 살피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떤 전통 문화에 파묻혀서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이런 진짜 신앙인,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내가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묵상해 봐야 돼요.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길가에 앉아서 부르짖던 그 바디메오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가 됐어요. 길가에 앉아서 부르짖던,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가는 제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이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여겼던 부자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 바디메오는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상식,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디메오 같이 참 제자의 모습을 갖춰서 길가의 인생에서 길 위에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